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나 누구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성도들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들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났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떤 일을 펼쳐주셨냐면요,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의 사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셔서 애굽의 진영은 더욱더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어떻게 하셨냐면 밤에도 불구하고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고 홍해를 밤새 건너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바로의 군대가 홍해길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물을 다 드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중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날 때는 사랑하시지 않고 그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 않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서부터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순결한 처녀를 가리킬 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본 것 같이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음란한 자들과 짝하며 살아갔을 때는 그들은 분명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양갓집에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여인이 타락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간음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손에 소고를 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춤추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노란 손수건 이야기. 아마 들어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터인데요.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에 흠뻑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빙고라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4년 동안 유치장에 들어가서 가정에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살아가는 이 빙고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 재혼을 하고 또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런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빙고라는 사람이 가석방을 받고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참나무 가운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다면 버스에 내려서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지만,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든 승객들이 조마조마하게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빙고를 태운 이 버스가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하는데,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그 참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붙은 것이 아니라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를 전체를 뒤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 아내와 같이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의 길에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참기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지켜주셔서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다면,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까지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나오도록 해주시되, 어떤 축복을 하시냐고 하면 포도나무를 다시 심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심고 거두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손의 수고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금은보화를 떨어지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고 아파트를 샀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아파트가 쑥쑥 2배, 3배, 4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성도들이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생각하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일을 할 때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람 산 위에 있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르을 것이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어디이고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은 어디를 향해서 시온이라고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요. 시온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되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소온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라,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말로 우리가 의역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하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에도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당이 있는 이곳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주일이니까 더 자고 싶고 또 청명한 가을 날씨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왜 이곳에 올라오셨어요?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곳이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이곳에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올라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만 믿음 가운데 낙심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끼어 있고 말씀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큰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전파하며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외치되 찬양하며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을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남은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이 땅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이니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외치고 찬양하며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소서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만방 가운데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과 같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는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하지 못한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교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고 말씀하시냐면 울면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심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주님의 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맹인 같은 사람, 저는 자들,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고 복음의 전파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정결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되 징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자들을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워 주셔서 다시 안전한 길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